사도신경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인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태되어 동정의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하고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런 것이 되어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눈앞에 만족과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아 나섰던 우리 가운데서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육신의 양식만을 쫓았던 걸음을 멈출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하나님의 일에 힘써 영원한 양식으로 배부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민족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주님의 지키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안한 정도, 불안한 경제,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그 땅에 도발을 멈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전세계 평화를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전쟁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온 인류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아버지 가져온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분들을 어루만지시고 예수의 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들도 찬양 구육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채우시고 또 재정을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과 신앙의 일치를 맛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말씀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시고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을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으로 배부른 까닭에 당신 찾은을 찾는다며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의 인치신 인자가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이죠.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간 것을 보았더니, 벳사다에 모였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단한 열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들은 지난밤에 항구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매우 분주했고 열심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2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이 가신 산을 샅샅이 뒤지고 거기에 계시지 않자 기어코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또 예수님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지 나름대로 상당히 연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이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이들 사이에 잘못된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적인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이죠.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어느 때에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는 말씀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 있게 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신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자신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암시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만났다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의 결론은 바로 이와 같은 그릇된 열심이 외적으로는 예수님과 만남을 가능하게 했으나 진정한 만남은 가로막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 이스라엘이 왜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남다른 열심이 있었으나 그것은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쫓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그 잘못된 열심은 자기의 이기적 욕망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를 향한 열망과 열의가 식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선한 것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즉 이들의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무섭고도 매우 냉정한 책망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책망은 인간의 영혼과 마음과 인격이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해 있고 병들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만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이들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 떡을 얼마든지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렇게 자기들에게 해 주셔야 하는 분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 처음 예수님 앞에 나올 때의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보면서 백성은 마음이 바뀌어 영적인 일보다는 육적인 일을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처음에 봉사할 때 가졌던 순수한 마음을 우리는 늘 유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나선 성도가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며 살겠다고 다짐해 놓고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수요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도들과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나만 사랑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아직도 젖먹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이해해주고 먼저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이죠.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을 가리키냐?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도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곧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말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바로 거기에 성도됨의 진면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고 내가 아닌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위해서 또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나에 갇혀 있다면 그분은 아직도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특별히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양식을 먹는 곳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 교회가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오늘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 29절이죠.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만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주님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게 된다는 것이죠. 섭섭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일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교회 봉사하는 일, 또 헌신하는 일, 또 신앙하는 일이 재미있고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과 나의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이 진정한 믿음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늘 주를 향한 열심, 주를 향한 열망, 열의가 식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위로하고 먼저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킬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또 내가 아닌 너가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썩어질 육적인 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또 일하여 주심으로 능력 있는 삶, 하나님께 믿음 있는 삶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